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지난 12월 20일 성탄주일에 주신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악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배경으로는 유타주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산책하는 밸런스드 락 트레이에서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면 하는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경에 약 60년간에 걸쳐 우상을 섬겼던 요담과 아하스왕,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아수르의 침략 위협을 여러 차례 받고 실제적인 침략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외쳤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 곧 성탄으로 찾아올 새 시대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에 둘러싸여서 재판자, 통치자가 뺨을 맞을 순환기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기간이라고 비유했는데, 이는 베들레헴에 먼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 왕가가 단절되어 버리고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를 예언했는데, 정확히 로마의 통치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고 죽어 장사돼서 라헬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말씀의 예언처럼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은 것, 초라한 시골 촌락이었는데, 그처럼 암울한 시대 미가 선지자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래할 새 시대의 소망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울한 우리 시대, 우리도 오늘 미가가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을 보며 소망을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원까지 다스릴 악인은 영원하신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태초부터였습니다. 그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처럼 영원하신 분인데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스러운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려면 자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친척이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친척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죄인을 구원할 분은 의인이어야 하기에 원죄도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분은 자원해서 구속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와 같은 형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맡기고 조급함에서 좀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될 영원까지 다스릴 악의 두 번째 교훈은 모든 백성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선언대로 양의 문이셨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가 양의 목자이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베들레헴은 또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을 때 에브라다는 풍성하다, 열매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과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목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의 양떼를 먹이는 능력의 목자십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 양을 뺏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양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나아가 모든 족속, 온 천한 만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 인해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니 그 영혼의 부요함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영혼까지 다스릴 악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까이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고 하는 6절의 말씀처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목자와 8 군왕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 권능 있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위험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한 치료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만족을 못하다가 믿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서 참 평안을 얻었다고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모시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주 안에는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새 시대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보고 소망하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모든 백성의 목자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와 같은 황금, 유황과 몰약의 선물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선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친 내가 드릴 선물이라는 그 시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있고 예수 닮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이 예물로 아기 예수께 나가시는 이 성탄의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치스 공원 밸런스드 락 트레일에서 말씀의 산책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